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 그 이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또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그 고관은 에티오피아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으로서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또 동역자였던 김희준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28일 잠비아라 하는 곳에 인턴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뜻깊은 날이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기도로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도라는 것은 그 반대로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대전에도 좁혀서 이 중리동 그리고 용전동, 오정동 이 지역만을 보더라도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라는 단 하나를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고 선교의 주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좁혀서 선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리고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선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희준 형제가 이제 오늘 파송 예배를 받고 28일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그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단기 인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요. 출국하는 그날부터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라 하면 선뜻 부담감부터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타 문화권에 나아가서 선교를 한다라는 것, 그리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먼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언어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에 적응도 해야 되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던 문화를 넘어서 전혀 생소한 다른 문화들을 접하면서 적응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면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나가게 될 때 먼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의 말을 붙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먼저 그 사람의 인상을 봅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줄 것인지, 내가 전달하는 전도지를 받을지 거부할지, 인상 차이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반응이 좋으면 그래도 안도의 시험을 쉬게 되지만 반응이 내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긴장하게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까마득히 잃어버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도 그 이후에 그 열매를 맺고 싶은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없이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든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은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도 없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교훈해주고 있듯이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애써 막지 말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후원 교회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모 교회들에게 이 선교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편지로 또 인편으로 또 나아가서 간증으로 이야기할까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데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한, 그 보고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현지의 사역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당장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국에 후원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보고의 열매를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조급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뜻에 민감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40세 외과 의사로 돈을 잘 버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선교사로 부른다라는 뜨거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거부했지만 성령님의 강한 그 임재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할까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효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핑계를 대야 되겠다.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늦지 않았으니 선교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변함없이 그래도 선교로 나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시험을 치르고 대학 들어가는 거 보고 그때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대 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기인데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거부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외과 의사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 부부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한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젊은 외과 의사를 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성령의 강건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방문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문에 들어가서 왼쪽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그 벽면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선교사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 문구를 읽어보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든지 내가 나가지 못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을 책임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지 내가 선교사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행복한 누리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은데요. 우리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경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6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의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사단 마귀에게 잡혀 먹느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하나는 동성애와의 싸움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해서 동성애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인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 동성애를 우리가 막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낼 것이냐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심각함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싸움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계획적인지 그 싸움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그 동성애라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이 법안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항상 기도에 힘쓰고 중보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런데도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도 역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나 카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긴급 기도의 요청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잠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십시오. 그러한 영적 전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자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브로 섬 살라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바보로 하는 지명을 가진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이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마술을 부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은 존재였습니다. 그곳 섬에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바울이 있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총독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것들을 또 거부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총독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꾸짖고 책망할 때 그가 맹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고 막고 있는 바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가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파송되어진 우즈베kin을 대상으로 선교한 우리 정경영 선교사님, 우리 정동호사님, 우리 맏아들이신데요. 우리 정 선교사님께서 아주 자주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자주 들어오는 것들을 카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세팅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또 기도 요청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성도들을 또 병에 들게 하고 또 어떤 아픔을 갖게 해서 모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때로는 간질이라는 그러한 병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혼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집요한 정부의 또 그러한 또 막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그리고 목자 모임을 갖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날마다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모임을 가질 수 없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막힌 것들이 열려져서 모임에 힘쓰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잠시 아뢰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방해와 영적 전쟁은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별나게 믿는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양보나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성령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을 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인데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구두 수선공의 그 일이 그때가 괜찮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두가 떨어지면 끼워 신고 밑창이 다르면 갈아서 신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감들이 많이 밀려왔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 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윌리엄 캐리는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고 손님을 다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구두를 맡기러 오게 되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지 먼저 물은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두가 다 수선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캐리의 친구가 윌리엄 캐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의 본업이 무엇이냐? 너의 본업이 구두 수선공이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구두 수선공이 본업이었고 전도하는 것은 부업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전도하는 것이 주업이고, 그리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는 본업이 전도가 되었고 구두 수선의 일은 부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본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본업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내 주어진 그 직업은 부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 일에도 충실합니다. 직장 일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의 일에도, 직장 일에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본업이고
직장의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눈빛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이유도 달라지고, 사업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돈 버는 목적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빛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그 태도도, 그 목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전도에 연관시키게 되고 영혼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업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부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주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주업이 이제 구두수선공에서 전도하는 일이 주업이 되었고, 또 구두수선하는 그 일들이 부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 이후에 그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서 평생 전도하는 그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기 선교사든 단기 선교사든 서 있는 그곳은 바로 복음의 최전방입니다. 그 최전방은 하루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생사가 오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주님의 군사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주님의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군사로 모집한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디든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헌신이 오늘 김희준 형제를 파송하고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동일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또 다짐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또 삶과 또 헌신과 결단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